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거의 모든 장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자초할 이유도 없는 그런 것이죠. 사서 고생한다 하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난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힘겨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인데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고난이 굉장히 가깝게 묶여 있기도 하고요. 더욱이 여기 사도의 이 서신서를 받아든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혹시는 이 가운데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유한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지위에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 사도가 보듬고 위로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씀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선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고난이 어떤 것이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욕이라고 하니까 흔히 저급한 쌍욕하는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앞에 그 4장 4절에 보면 비방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름으로 인한 따돌림, 그리고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더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어두컴컴하니 드러나지 않을 그런 음습하고 더러운 일들일 것인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빛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의하고 더러운 죄가 들춰지기도 하고 이제까지는 관습이라고 누리던 그 부조리에 대해서도 딱히 지적하고 어디 고발하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데 무엇을 비방하는가? 거기 보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에 굴러다녀야 하는데 자기들처럼 그냥 더럽게 굴러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을 함께 먹고 훔쳐온 떡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즐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가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어떤 딜레마 같은 것이 있거든요. 딜레마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살아나가도록 하신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런 때에 더불어 보장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도 보면 거기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받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것처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극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자유가 없는 종의 몸, 죽음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와 같거든요. 바로가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면서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려먹을 만큼 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이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먹을 것 줬겠습니까? 자기들 일시켜 먹으려고 저들이 좋아할 만한 것 이렇게 떡밥으로 또 미끼로 탁 던져주면서 마음껏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죠. 그런데 이들이 받은 후에라도 이런 애굽에서 겪었던 향취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서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먹다가 만나 먹기 싫다고 저주할 만큼 그렇게 애굽의 향취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기가 막힌 맛인지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극찬하던 그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이런 박한 식물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력에 좋은 음식들 마음껏 먹으면서 호가호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람셋을 건설하기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 노역을 시키면서 더욱이는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수에다 가다 버려서 죽여라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 아래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자기 자식이라도 죽이면서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런데 그렇게 바로에게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그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하다가 죽고 저항하면 채찍에 맞아서 죽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 그대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일하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그것 말고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안식의 땅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그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는 이 입을 옷도 신발도 걱정 없이 40년간 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이 예비된 안식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들을 노예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움직여 나가도록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여 가도록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도저히 이 박한 식물 먹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안식의 땅을 들어가도록 구원해 내셨는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 것입니다.
여기 사도가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고난인데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억지로 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한 것 그냥 지고 가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의 터 위에서 알려준 비밀의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지금 사도가 이거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이죠. 분명 고난입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움인데 그것을 누가 즐기겠습니까?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을 알면서도 그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청해서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의 삶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비단 바울 사도만의 일입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인 줄 아니까 남들은 다들 꺼려하고 도망할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꺼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인 줄 알면서, 괴로움인 줄 알면서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주께서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장에 나타날 영광의 면류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에 예비된 약속입니다. 때가 되어서 나타나기 전에는 분명 고난인 줄을 압니다. 괴로움인 줄을 압니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성도의 발걸음이고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1절에 나그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그네. 다만 나그네라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예비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예비된 상속의 귀한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정착해야 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다 죽으라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된 안식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에 두신 경영, 온 세상이 복을 받을 만한 놀라운 경영이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고, 그러니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지만 그 길조차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시험 중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도 보면 거기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뭐 테스트의 정도의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죠.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로 기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근심이 근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근거도 없이 기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실해실 웃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가능하겠죠.
그거 아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마치 우물에서 신선한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 합니다. 어떤 밭에 굉장한 보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물을 볼 줄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돌밭이고, 그러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사기당했다고,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혀를 찰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에는 내가 가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비싼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거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다른 사람은 조롱하고 놀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웃음이 절로 나올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저러지. 모르면 조롱하겠지만 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부러워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준 보물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사도는 이런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2절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한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속한 성도들을 그들이 어떤 자인지 다 아시면서도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은 없거든요. 그런데 택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신으로 인해서 순종한 자를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알려주신 것처럼, 보도록 하신 것처럼. 이거 모르면 실망하고 의심 가운데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이미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회가 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주신 귀한 보물이 이것이다. 그 내용을 3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 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찬송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자라 하는 말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주 큰 울림으로 찬송하리로다 혹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찬송의 대상이 있고 찬송의 내용이 여기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 숨겨진 보물이 중심을 탁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아야 알아야 기쁨이 막 절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 가지고 따져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음식을 먹어보고 아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찬송받으실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의 내용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있으니까. 사실 산소망이라고만 하고 딱 멈춰버리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산소망이지? 그런데 3절에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 이 소망에 담긴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우선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보통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앞날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으면 정말 비참 가운데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괴로움이 있고 현실은 비참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무엇인가 회복될 일을 꿈꿀 수 있어야지만 힘겨운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독특하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막 꿈틀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탁 태어나면 얼마나 손이고 발이고 막 허우적댑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막 생명력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솟구쳐 나오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머릿속에서 예를 들면 다들 로또 당첨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소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다만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방금 예로 든 것처럼 로또 맞으면 또 하고 꿈꾸는 것이지만 주말 지나면 다 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복권방에 달려가겠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소위 노루 잠자다가 개꿈 꾸는 식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소망은 이미 주신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귀한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소망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무엇을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한 끼를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달이면 마음껏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말하면 그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아니어도 당장 오늘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붙들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줄 수가 있어야지 그 붙들고서 다음 소망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참으로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한 이 찬송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정말 확신이 가득합니다. 막 넘쳐납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이 있고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담대히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너 손을 여기 넣어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반대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방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성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불쌍하지 않거든요. 전혀 망하지 않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님과 죽을 때 무엇이 죽어버렸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죄악으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던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당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 안에 연합된 모든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리시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로 부활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기서 사도는 이 산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거듭 강조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보장도 5절에 함께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될 구원의 날까지 누구도 낙오한 일이 없도록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 사도도 무엇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를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셨으니까. 과연 여기 산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 소망이겠는가? 사실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분명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가 하면 하늘의 권세로 온 땅을 어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구원하실 자들을 이 1절, 그 2절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 땅을 어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분명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내가 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날에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에 한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얼마 후에 즉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 때 말씀과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 사내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는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래서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미 받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도에 퍼져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도 그러리라 알고 확신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터에서 그 다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절에 나오는 나그네라 하는 말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소소하고 다양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험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한 일도 있고 그 가운데서 슬퍼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시험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이 또는 막 악한 자가 어떤 자를 고누고 어떤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곧 우리가 누구라는 증거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거기에 벌써 안심이 있죠?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본향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사도의 고백도 있는데요.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심을 시험 앞에서 목도하고 찬송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만 기뻐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기뻐해라 하고 내 기뻐해야지, 자기 최면 걸어서 기쁜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가식이죠. 그것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정말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솟구쳐 나오는,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이 시험으로 연단을 받은 결과 약속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물과 칭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시험을 겪고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일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아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또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우리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조금만 올라도 그거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재물은 하늘에 쌓여간, 썩지 않고 동록이 슬지 않고 토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재물이 쌓여간다.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것은 시험 자체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인내를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해라.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의 이런 약속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마치 세상과 한 덩이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더구나 그 대대손손 이 땅의 털을 잡고 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세상과 구별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저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저희의 구원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게 됩니다.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저희의 눈이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인가 한 사실을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저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세상 앞에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